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특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이스라엘의 의미와 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이 놀라운 특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약속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지구의 역사는 사실상 예배의 역사입니다.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그들만을 예배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찬탈해서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민족 어디를 봐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신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4절 첫 언약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기 히브리서 9장 1절에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예배는 예배하는 예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네. 우리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있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셨어요.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지, 그 규격과 그 재료들과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구들이 있어야지 되고 그것은 어떻게 예배에 사용되고 그리고 예배는 누가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상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엄격하게 하늘에 있는 참 장막, 참 성소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성소를 지을 때,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세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구별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임의로 예배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하는 대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불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단에서 불을 취하여서 향로에 담아서 가서 그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불이나 갖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하지 아니할 때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작당을 하고 너희만 제사장이냐?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일하는 것이며 우리도 다 마찬가지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아주 유력한 족장들 250명을 설득해서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고라의 자손들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반역에 참여했지만 자식들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장막을 다 떠났어요. 250인과 고라와 단과 아브라함은 그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쫓아서 땅이 갈라져서 순간에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은 기록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이 왜 그의 당대의 왕권이 끝나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울이 임금이 된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믹마스에 그들이 모여 있는데 병거가 3만이고 기병이 6천 명이고 군대의 이 백성들의 수는 바다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3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2천 명은 자기 스하에 1,000명은 요나단에게. 근데 그들도 또 보내고 그저 수중에 한 600명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숫자와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가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로 하고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길이 좀 늦어졌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흩어지고 이 사울은 겁이 나서 야, 안 되겠다. 선지자가 안 오니 내가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서둘러 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선지자가 그 모든 광경을 보고 내가 참으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내 왕권이 오래 지속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끝내셨다. 너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게 될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첫 후손인 가인과 아벨, 그들이 극명하게 그들의 삶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부터 순결한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가 농사한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극상품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도 피의 제사였고 대속제일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7월 10일 대속제일의 제사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참 장막이 있습니다. 참 성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은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상징하고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실 분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있던 모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있는 제사장이 아닌 자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틀림없이 피가 있어야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짐승의 표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것은 다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형이 잘못되면 참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돼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모형들에 대하여서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허락하신 이 모든 제사 제도가 그렇게 엄격하였던 것입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게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보좌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날만을 위해서 만든 향을 아무도 백성들이 그 똑같은 향을 만들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향은 오직 대속죄일만 쓸 수 있는 향이었어요. 그 향으로 지성소에 가서 그 향을 피워놓으면 쉐키나를 비롯한 이 지성소의 향이 가득 찹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소에는 밖에서부터 아무런 빛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차단을 했어요. 거기는 성소에는 떡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촛대의 불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되는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놓아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쉐키나 두 그룹의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에 있어서 부적당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임금으로 기록되는 우시야 임금.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가 왕의 권한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일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왕이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할 때 그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문둥병자로 살았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기 전에 그들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패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속절없이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수 쓰신 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왔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야, 위대한 신이 오셨다. 저들은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신 아니냐?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라. 법궤는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런 역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패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비둔한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그 법궤를 갖다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곤 신전에 지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법궤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동안에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온역이 일어났어요.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가 모든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게 돼. 아이고,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른 데로 옮겨서 다른 성으로 옮기면 거기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냈습니다. 이걸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에게 저주 덩어리다.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장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 다섯 성을 대표하는 그런 쥐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수레를 갖다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아니한 소를 젖달린 새끼가 달려서 젖먹이는 소를 끌어다가 새 수레에 메이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으면은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새끼를 찾아서 집으로 가지도 않고 곧장 이스라엘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신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벳에돔으로 돌아와요. 다윗 왕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옆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군대를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수많은 이 악기와 노래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휘황찬란하게 황금마차에 이걸 싣고 아마 성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좋지 않으므로 흔들렸습니다. 이게 흔들려서 법궤가 흔들리니까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우사가 죽었어요. 다윗이 두려워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얘기한 다음에 그 법궤를 자기 옆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수레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까지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최선의 방법으로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냈어요. 그것을 본따서 다윗은 수레로 실어 옮기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살을 치셨어요.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7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아테네 철학자들, 스콜라 철학자들과 에피큐로스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인 허메와 스스, 허메와 스스 말고도 지구한 신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은 더듬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상태는 그런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다니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듬거리듯이, 소경이 더듬거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막연하게 알지 못하는 신. 바울 사도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드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에 의해서 규격에 따라 지시하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이방인들은 더듬어 찾아도 없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약속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배와 약속이 있었다. 언약과 약속은 어떻게 다릅니까? 언약과 약속은, 언약은 어떤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속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약속은 거기에 따른 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7이자의 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실로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민수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24장 17절입니다) 신약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4장 17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팔려갔던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네. 한 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수많은 곳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진리와 공의를 베푸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 참 진실이 있습니까? 진정한 공의가 있습니까? 재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그 목소리가 거리에 들릴 만큼 그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큰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놀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속에 그가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 요란함을 다 떨었지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쳐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자상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약속입니다. 이사야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혹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느냐고 할 때 누가복음 4장 16절에 주님께서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보십시다. 신약 94쪽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화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직접 회당에서 자기에 대해서 약속되어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금은 메시아의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는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사도는 그 점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예배와 약속들이. 우리 다시 로마서 9장 4절 보십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그들에게 속해 있어. 얼른 우리가 조상이라고 생각할 때 누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축복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모세와 언약하심으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도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려 하심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일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아멘. 이들은 이런 조상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 약속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썩지 않게 하신다.
그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이런 조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과 언약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할례 당입니다.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약속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모든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육신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마음의 아픔과 끊임없는 그 고통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오늘 우리는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내 자손이지 내 자손들이 아닙니다. 단수예요. 내 자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손이라는 단어와 내 자손들이라는 단어에 혼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 약속된 그 귀한 분이 오셨을 때 생명의 주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내 자손, 약속의 자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에 대해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던 성소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가기 전에 가려면 그 휘장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 참 성소에 계십니다. 하늘 참 지성소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 모두를 짊어지시고 거기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바울 사도는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거기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침이 되는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상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요, 참 약속이요, 참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표적이었어요. 근데 단번에 그분이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들고 아버지 앞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오늘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의 피를 들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도 그 피를 의지하여 당당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5절에 관계된 말씀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